그 창세기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딱 네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그래서 이 역사는 그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사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 이런 아주 우주의 기본적인 인간 피조물의 세계를 다 담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 원역사고요. 이제 12장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람별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살짝 다뤘고, 이제 야곱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야곱이랑 누구죠? 요셉. 그래서 4명입니다. 4명을 다루는데, 이제 그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이 이스라엘의 구조가 됩니다. 행정구역. 그러니까 12지파. 그래서 이제 이 지파가 이제 우리가 사사기쯤 공부하실 때가 되면은요, 이 지파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파들끼리 얼마나 자기의 그 원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가 이 기득권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고, 심지어는 지파들이 뭉쳐가지고 한 지파를 전멸시키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39장으로 가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는요, 참 이게 극적인데, 그 요셉을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를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 고자질하는 거 시켰잖아요. 그때 요셉은 딱 날 때부터 얘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꿈을 잘 꾼다. 두 번째는 얘가 쉽게 말해서 이제 고자질이니까 일단 좋게 말해주죠. 관리 감독을 잘했죠. 관리 감독을 잘하는 거였죠. 요게 일단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죠. 하늘의 별과 해와 11개 별이 절하는 꿈, 그다음에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시작이 돼서 이제 이게 계속 발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 장군, 애굽 땅에, 남의 나라 땅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실력이 딱 두 가지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형통케 하더라, 함께 하시더라. 이 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영적인 재능이에요. 영적인 재능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얼마나 행정을 잘했는지, 행정가예요. 행정을 잘했는지 노예 중에서 뽑아가지고 총무로 승격을 시켰어요. 가정 총무. 그래서 숟가락 하나까지 완전히 요셉에게 맡기더라 이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일을 잘했는데, 아시죠?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입니다. 감옥. 이제 39장은 지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잘 하다가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 그 39장 20절, 21절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제 이 감옥 생활도 똑같아요. 감옥 생활도 뭘 잘했냐면, 두 번째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관리 감독이에요. 또 관리 감독 행정,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죠. 그 재능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누구 눈에 띄었냐면은 그 간수장, 교도소장의 눈에 띄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죄수한테 모든 행정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잘한 거죠. 이게 맡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꿈 해석의 재주로 발전해요. 꿈을 해석하는 재주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한 2년 이제 몇 년 이제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죠. 뭐냐면은 그 왕의 바로 왕의 술을 맡아서 하는, 이게 아마 그때는 음식도 나눠졌던 것 같아요. 술 파트, 음식 파트, 술 파트, 떡 파트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수락관의 이제 대장들인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독을 집어넣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은 두 사람 중에 둘 다 복직할 것인가 다시. 그런데 이제 이걸 놓고 있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술 맡은 사람도 꿈을 꾸고 떡 맡았던 사람도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꿈을 어제 꿨는데 광주리에서 새가 와갖고 다 먹었어. 그리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석해 주냐면은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술 맡은 사람 당신의 꿈은 3일 후에 복직되는 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떡 맡았던 관원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꿈이요, 이게 나오죠. 40장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딱 해석을 해줬는데 바로 사흘 후에 술 맡았던 사람은 복직이 돼요. 근데 떡 맡았던 사람은 죽어요. 죽게 됩니다. 인생이 둘이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죽을 사람한테 부탁 안 하겠죠. 술 맡은 사람한테 해석해 주면서 당신 복직되니까 제발 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가서 얘기 좀 해주시오, 왕에게. 그리고는 딱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예, 들어갈 땐 간절하지만 나올 때는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복직되고 나서는 요셉의 억울한 것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싹 잊어버리니까 요셉도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그냥 하염없이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정확히 2년 후에, 그게 이제 41장입니다. 41장. 이번엔 안 되겠으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기가 막힌 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글쎄,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주 흉하고 바짝 마른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서 있어요. 이 꿈을 딱 꿨는데 바로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충실하고 뚱뚱한 7 이삭이 이렇게 나오고 땅에서, 그리고 다시 그 뒤에 동풍이 불어서 마른 7 곡식들이 또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걸 자꾸 겹쳐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곡식이 나왔다가, 이게 그것도 7마리 7개, 그다음에 좋은 소 나쁜 소, 좋은 이삭 나쁜 이삭, 이게 막 겹쳐서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뭔가 꿈이 자꾸만 겹쳐서 꾸어질 때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꿈이 똑같은 꿈이 자꾸만 겹쳐서 꿈을 꾸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개꿈은 아니죠. 정신병원에 가든지, 뭔가 불기를 하든지, 뭔가 특히 이 고대 시대에 이런 꿈을 꾸면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니까 이때 누가 나서요? 술 맡았던 사람 있죠? 복직됐던 사람이 아이고야, 저거 재주 있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요셉을 추천하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복직된 데는 그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청년, 걔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리고는 이제 걔를 추천하죠. 그래서 졸지에 16절입니다.
41장 14절에 수염부터 깎고요, 옷부터 갈아입고 감옥에 있던 죄수가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서요. 서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요셉의 아주 이게 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꿈 잘 해석하지? 예, 저 잘합니다. 그건 너 어떻게 하냐? 글쎄요, 제가 이거 굉장히 재능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맡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어렸을 때는 건방지게 꿈을 꾸고 잘난 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면서부터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재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고백을 하냐면은 바로왕 앞에서, 이때가 나이 30이에요. 바로왕 앞에서 너 꿈 잘 꿔? 너 잘 해석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그리고는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보시자고 쭉 얘기해 봐요. 쭉 들어보고 여기서 요셉이 25절에 보실래요? 25절에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의 꿈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석하는 장면 속에 결국 한 인생이 죄수로부터 아주 바다 끝에 있던 사람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로 오르는데 그 결정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거예요. 25절부터 36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이방 나라에서 온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강한 그 임팩트를 받았으면 총리로 끌어올리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36절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내용. 먼저 내용을 쫙 얘기를 해줘요. 내용 뭐예요? 7마리 뚱뚱한 소, 그러니까 뭐죠? 튼튼한 소, 그다음에 연약한 소, 그다음에 아주 충실한 7 이삭, 아주 그냥 다 타버린 7 이삭. 이것을 겹쳐서 이게 내용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요. 내용을 먼저 팩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팩트가 주는 의미를 설명해 줘요. 해석하는 거죠. 해몽. 29절부터 28절부터 30절 뭐예요? 앞에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입니다. 이 나라에 그 다음에 뒤에 7마리 아주 깡마른 암소 7마리는 7년 뭐예요? 흉년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와,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7마리 암소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만 해도 속이 시원할 텐데, 여기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준 결정적인 것은 실제로는 33절부터예요. 33절부터 36절. 요셉은 여기서 해몽만 해준 게 아니에요.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 나라에 이 제국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고 해석을 해주고 나서 여기서 다 끝날 텐데 요셉은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정책 제안을 했어요. 정책 제안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팔라스를 줬다 이거예요. 팔라스.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팔라스. 그러니까 정책을 제안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요.
그냥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에요. 그 다음에 흉년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요 폐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그거예요. 제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 당장 뭐예요? 국무총리를 세워라 이거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일단 세우시오. 리더십을 갖추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세금을 세게 받으세요. 그래서 5분의 1을 다 사버리세요. 나라에서 다 걷어들이세요. 풍년 들 때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때 국민들한테 푸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바로가 뿅 간 거예요. 바로가 이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14년을 살아야 될지를 얘가 젊은 애가 그냥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라는 게요. 그 무슨 인재를 뽑는 것은요. 딱 5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큰 건설회사에서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우리나라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그분이 몇천 명의 이제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취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설명을 해요. 얼마나 많은 35년 동안을 면접을 받겠죠. 근데 면접 시간 오래 할 필요 없대요. 한 5분 정도만 말만 몇 마디 해보면 견적이 다 나온답니다. 견적이 나와요. 뭘 그걸 며칠씩 자료 검토하고 할 필요가 없대요. 어느 정도 보면 벌써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도 사람을 한두 명 써봤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이 자기 목숨 살려면 사람을 잘 써야 되잖아요. 진실한가? 믿을만한가? 실력이 있는가? 뒤통수 치지 않는가? 볼 텐데 딱 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얘는 객관적으로는 죄수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히브리 노예, 딴 데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야 얘처럼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죠. 본인은 뭐겠어요? 신의 하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신의 영이 이렇게 임해 있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너와 같이 명철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리더십 세우십시오. 5분의 1씩 거두십시오. 흉년 들 때 다시 풀어 놔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가 하라 네가. 그래서 너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서 총리 자리를 줍니다. 이게 인생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전권을 맡길 테니까 네가 이거를 다 해라 하고는 총리를 세우고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총리를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붙여가지고 정통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해서 결혼을 시키고는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총리 일을 하면서 결혼해서 애를 딱 둘을 낳죠. 둘을 딱 낳는데 첫째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낳고 나서 뭐예요? 이름의 뜻이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13년 동안에 내가 17살에 요셉 집안에서 노예로 팔려서 13년을 생고생을 하다가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돼요.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 그 13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구나. 망각이란 뜻이에요. 므낫세가요. 므낫세, 망각. 그 고통을 다 이제는 잊어도 되는구나. 그야말로 이지선 양이 얘기했듯이 자기의 화상 그거를 남의 얘기하듯이 웃으면서 할 수 있구나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므낫세가.
그다음에 둘째 딱 낳고 나니까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썼어요. 에브라임. 이거 뭐예요? 이제는 그 고통을 잊고 나서 새 출발했으니까 번영할 거야.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번창하리라.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번창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두 아들을 딱 낳았어요. 낳고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흘러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7년이 왔어요. 그게 이제 42장이에요. 42장. 흉년이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세게 들었는지 이스라엘 땅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조선 한반도 일본까지 드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은 요셉의 아버지 집,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집까지 이게 간 거예요. 영향이. 그러면서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야,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 곡식이 있댄다. 거기에 누가 정치를 했는지 몰라도 참 잘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돈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댄다더라.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곡식 가지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실까요? 이제 아주 정말 드라마 하나 찍어도 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왔는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요셉하고 형들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누가 알아봐요? 요셉만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이제 요셉이 여기서부터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13년 전에, 아니죠, 13년에다가 7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전의 얘기예요. 20년 전에 이제 요셉은 37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곡식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고 자기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장난을 좀 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장난이라는 게 그냥 일부러 한 장난은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정탐꾼이지, 너네 뭐 훔치러 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해요. 요셉이 뒤집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는 왜 안 왔어? 이거 막내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 우리 같은 뱃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통역을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말로 해요, 요셉이. 그럼 저쪽에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주니까 그냥 뭐 막내 아우를 묻긴 물어도 그냥 뭔가,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막내 아우가 있는 걸 알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가두었어요. 가두고는 이 42장 한번 보실래요? 42장 22절에 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너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이제 묻게 되니까, 여기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 못 나간다,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와, 이거죠. 얼마나 곤란해졌습니까? 그게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갖고 죽이겠다는 뜻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22절에 르우벤, 이제 이 형제들이요, 이게 20년 전에 자기네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사자 염소피인가 뭐 그런 걸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20년 동안을 그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맛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아들 잃은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럽게 사시니까, 이것을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 형제들이 거기에 대한 아버지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걸 오늘 르우벤이 말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니 그때 걔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르우벤이 사실 좀 착해요. 맏아들인데. 근데 아버지
첩에 침실로 올라가서 그렇지. 그 얌전한 고양이 뭐 하다고요? 뭐 하다고? 르우벤이 그런 거예요. 조용하고 착해요. 근데 그런 얌전한 인간들이 꼭 그런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르우벤이 거봐라. 내가 그 요셉을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다 듣냐면 요셉이 다 듣는 거예요. 듣고는 가슴에 그 북받치는 서러움이 몰려와서 저 뒤에 가서 펑펑 울입니다. 펑펑 울고 그리고는 돌아가라고 하면서 또 작전을 짜요. 얘네들 돌아가는 거에다가 돈자루를 집어넣어야 돼요. 돈자루를 집어넣게 해서 가다가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돈자루에 있는 걸 꺼냅니다. 꺼내면서 너 왜 돈 훔쳐가냐고 뒤집어 씌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막 괴로워하게 될 때 이제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 죽는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고민이 그거죠. 아니 그나마 형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가면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해서 갔는데 이제 43장에 보실까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오도 가도 이 요셉의 장난에 형제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때 유다가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인질이 될 테니까 베냐민 막내 동생 데리고 내가 가서 내가 만일에 아버지께 다시 얘를 못 데려가면 내가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베냐민만큼은 살리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여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이 유다가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일단 그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주이시라고 그러죠. 주이시가 이 유다 지파야 돼. 유대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아들 셋이 다 죽고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랑 이렇게 해서 애를 이어가신 아주 특별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유다가 이 베냐민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43장 11절에 보실래요? 야곱은 역시 물질적인데 뛰어나신 분이세요.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야곱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게 나와요. 11절에 야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에 아름다운 명물들 있죠. 명품들 우리 땅 그걸 뭐라 그러죠? 땅에서 나는 특산물을 특산물을 해가지고 갖다 주라. 엄청나게 담아서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돈도 다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야곱도 결단력이 있어요. 이 나이 뭐냐면 좋다. 이제 다 가져가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을 에스더가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이제 특산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뭐 다 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보내요. 보내고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딱 도착을 했더니 여기입니다. 44장 후반부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엄마 생각나서 또 울어요. 엄마 생각나서 어머니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갖고 고생했는데 겨우 둘을 낳았는데 그 둘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물어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잘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좀 이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음식을 차리고 또 같이 또 밥을 또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요셉인 걸 드러내지 않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셉이 또 시험을 해요. 44장에. 참, 또 다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또 자루에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곡식을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자기만이 쓰는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또 은잔을 집어넣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붙잡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왜 남의 은잔 가져가냐? 훔쳐가냐? 그러면서 또 뒤집어 씌워요, 형제들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 안 가져왔는데. 근데 뒤져보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권력이 장난을 치면 무서운 거예요.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국정원 시켜가지고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CIA 시켜갖고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촌 사람들이 당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 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고 왔어요.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변명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여기서 이제 보실까요? 유다가 44장 27절에 이제 그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베냐민도 죽게 생겼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은장까지 흡찬다는 그 누명까지 쓰면서 이럴 때 이제 요셉 앞에서 유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이게 누구죠? 요셉이죠.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누구예요? 베냐민.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베냐민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아버지 나도 죽겠다. 이게 지금 요셉의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묶여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베냐민하고는, 아버지 막내 아들하고는 묶여 있어요. 보통 그렇죠. 막내 아들이 최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하고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 죄짐을 제가 져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인질이 될 테니까 아이만큼은 제발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묶여 있을 테니까 이 막내 아들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드디어 45장에 요셉이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터뜨린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이제 막 히브리어로 막 하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뭐 기가 막혀서 입을 못 닫죠. 근데 여기서 4절부터 하는 말입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하는 말이 요셉이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가요.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 맞습니다.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20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애굽에 팔렸냐면 당신들한테 미움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나는 이제 믿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를 팔아서 여기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런 정책을 쓰게 해서 당신들까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모든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서로 울고 밥 먹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이제 당신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45장 27절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냈는데 아버지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타는 마차를 하나 더 보냈어요. 아주 황금 마차를 보내서 여기에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믿고, 야,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카도다.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얼굴 좀 봐야겠다 하고는 이제 46장에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못 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요셉의 집에 모든 가족이 이제 다 얹혀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6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